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희들에게 찬양할 이유를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오셨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귀한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증거들이 그들의 얼굴 속에, 얼굴 안에, 심령 가운데,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제 사명지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과도기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같이 나눴다시피 이제 광야 대학을 졸업하는 이제 모세가 이제 어떻게 여정이 이렇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대학교 졸업생들은 다 사명자라 그랬죠. 네, 사명자. 그래서 사명자 모세의 여정이 어떻게 되나, 그가 다녔던 대학의 이름이 미디안 광야대학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을 너무나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미디안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애굽에서 있었던 왕자로서 성장했던 사람인데 미디안 광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양떼를 치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우연히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일에 너를 초대한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쭉 봤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맞죠? 그러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속 심령 가운데 조용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굉장히 퍼블릭 피겨가 공인이 되어 가는 것이죠.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아주 사유적인 그런 일이 프라이빗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는
그 이야기를 장인인 장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의 가족인 처자에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도 알고 그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동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론까지 이제 거기에 가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뒤에는 다 읽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을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이적을 행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결국에 이제 5장부터는 이제 바로와 정면 대결을 이제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본문 같지만 이 본문은 사실 그리고 또 굉장히 조용한, 그렇지만 이제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거예요. 이제 5장부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아주 그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이제 대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이 준비된 한 사람의 그 능력, 그 준비된 한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큰 서클을 통해서 이렇게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에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는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이제 40년이 지나서 외모도 많이 변했지만 그가 옛날 모세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는 다른 모세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사연 있는 남자가 된 거예요. 말은 다 할 수 없는 사연 있는 남자가 됐어요. 심지어는 장인한테도 다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사연.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히 주신 말씀들은요, 우리가 다 쉐어링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에겐 그런 사연이 있으신가요? 골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겉은 비슷하지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이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하심을 붙잡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죠? 사연 있는 분들이시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의 운명이 곧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같은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그 자리에 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공적인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가 장인 이드로와의 대화를 가만히 봐도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살고 있는지 좀 가볼라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둘러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감이 아직도 이렇게 쉐어하기가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겸손해서 그런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1대1의 관계에서 받은 말씀을 다 쉐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하여튼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는 이렇게 장인한테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장인은 40년간 같이 있었고 자신의 양을 치는 그 사위를 선선히 잘 가라고, 평안히 가라고 그를 축복해 보내지요. 또 발걸음이 가볍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는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뻔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길을 가는데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런 어떤 이상한 장면이 지금 이렇게 그 사이에 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모세한테 사명을 주시더니 지금은 막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좀 이렇게 너무 심한 표현이니까 좀 그걸 이렇게 더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진짜 그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분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야기는 이 사명자로서 지금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모세가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아들을 할례를 베푸는 일을 아직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 그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이 아내인 십보라가 금방 뭘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칼을 가져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에게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셨어요. 그걸 보면은 이 십보라가 모세와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금방 이제 해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아들을 낳았을 때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할례 백성들 아닙니까? 할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할례를 베풀려고 했었는데 이 십보라가 말린 것이 아니냐, 우리가 뭐 여기 사는데 꼭 뭐 할례를 해야 되냐, 그래서 아내가 말린 것으로, 그래서 그냥 모세가 거기에 그냥 이렇게 수긍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 할례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명자로 지금 가는 길인데, 자기 아들조차도 할례를 베풀지 않았으니, 순종 안 했으니 그 길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컨프런트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그 길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까지 가는 데는 이렇게 많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의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녹록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사명자는 항상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사명이나 대상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가 대적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바로였습니다. 바로였어요.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유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바로의 신상이 가끔씩 있는데요, 바로의 신상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저도 어떤 그 비디오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냥 뭐 개미 새끼 같아요. 그렇게 크게 세워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바로가 그만큼 큰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바로 앞에서 개미 새끼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가 서 있는 그 신전 안에 들어가려면요,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어마어마하게 높답니다. 그래서 그냥 개미 새끼가 들어가는 것 정도로 그렇게 높이 문을 세운 거예요. 그런 사이즈로 바로의 이 파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바로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받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지만서도 쫄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가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정말 뭐 던지라 그래서 던지니까 뱀이 되고 말이죠. 다시 잡으라 해서 잡았더니 지팡이로 다시 변하고 그러는데, 이 지팡이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안 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늘 같이 공존하지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사명자는 이 자기 한 몸만 추스리던 사람의 인생에서 이제는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백성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이렇게 정말 매끄럽지 않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의 길은 참 복된 길이고 아름답습니다. 순종의 길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순종의 길은 아름다워요.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 망정이지요. 망정이지요. 마치 이 모세를 보면 이렇게 사관학교 훈련을 잘 받고서 이제 소대장 임관을 딱 하고 임지로 떠나는 이제 아주 초짜 소대장 같은 모습인 거예요. 뭐 배우긴 배웠지만 여러 가지가 이제 부족한 거잖아요. 두려움도 있고 자기가 맡은 이 임무가 너무나 큰데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점점 더 이 하나님의 지팡이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지팡이화되는, 모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불타는 떨기나무가 모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결국은 집약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렇게 딱 줘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점점 더 그는 정말 바로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들의 군대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이 조금은 찌뜬거린다 하더라도, 조금은 정말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인생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순종의 길을, 어려운 길을, 첫 발을 내딛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뭐 이들한테 가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와이프한테 가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점점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 오늘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똑같은 지팡이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모세의 지팡이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이제 다 다른데 딱 하나가 이제 바뀐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상징적인 그 물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것을 붙잡고서 이제 모세가 그 길을 가는 건데, 오늘 사실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여기 우리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얘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 말에 놀라는 건 먼저 모세가 놀랍니다. 모세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리 종살이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너무너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걸 알았었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다, 맏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처음 듣는 거예요. 와, 자기가 보기에 너무너무 불쌍한 백성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재형으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장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그러니까 너는 그 백성, 나의 백성, 이 고난받는 백성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보면서 놀랐을 건데, 사실 정작 진짜 놀라는 것은 바로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그렇게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이 큰 문을 세워서 압도되게 만드는 그 바로가 자기만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애굽의 그 기록을 보면 그래요. 바로만 신의 아들인 거예요. 바로가 이 모든 이 자기들의 이 애굽의 신들을 다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만 이 백성들과 너무너무 구별된 존재로서
자기만 신의 아들이고 신의 맏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와서 여호와라는 신이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가 부리는 이 비참한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종들을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장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다, 신의 장자다, 이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이 애굽의 그 시스템 안에서는요, 바로는 신의 아들이고 맨 위에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쫙 밑에 이 하부 구조가 단단하게 잡혀 있어서요, 그 힘의 역학 구조로 쫙 잡혀 있어서 이 밑에서 이렇게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소모품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의 그 유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다 잘린, 손만 잘린 그런 손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바로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벽화가 있어요. 종들은 다 바로에게 이렇게 생명까지도 뭐 필요한 대로 다 소모품인 거예요. 다 그냥. 그래서 이 애굽의 그 질서를 잡는데, 질서를 유지하는데 다 필요한, 그런데 다 쓰임 받는, 그리고 쓰이고 그냥 버림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자기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아들이다, 장자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나의 아들이고 내 장자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보내라, 그들을 프리시켜라.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의 아들과 너의 장자를 칠 것이다.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라고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지식인들의 하나님, 철학자들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들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억압받고 비참한 가운데, 그러나 그들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칠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들을 당신의 장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정말로 혁명 그 자체예요.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이 세상에 이 잘 짜여진 그런 그 구조를, 그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에요. 바로가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디스터브가 됐겠습니까? 방해가 됐겠습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이 지금 내가 소모품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는 이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되냐고, 내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이 세상의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는 일을 합니다. 그 자체가 혁명이고 너무너무 레디컬한, 파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에게는 엄청난,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지요. 할렐루야. 복음이 없죠. 고난받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뻗등기는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설명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많은 그런 순종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보낸 이유가 그들한테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 그를 보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그 한 사람의 입신양명을 이루라고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입신양명, 출세해서 이름을 떨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떨친다. 출세해서 세상의 이름을 널리 떨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명자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살던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래서 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맏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나 큰 바로 앞에 우리가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본 분들, 처음 전해본 분들, 그때 기분 기억나시죠? 입도 뻥끗 못하겠어요, 그죠? 그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고, 안 믿는 사람의 그 세계가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그들의 논리가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바로가 너무나 커 보이고, 결국은 우리 사명자들은 항상 우리가 맡은 임무부가 훨씬 더 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처럼 바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그라들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런 표현 아시죠? 바로의 문이 아무리 크고 높아서 이렇게 딱 있어도, 그게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그리로 못 지나가시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이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로 못 지나가시니까, 바로가 아무리 커도. 그래서 이 모세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기 한 몸만 챙기던 사람에서 단수의 인생에서 복수의 인생으로 전환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모세의 인생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요약해 보면은,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은, 그는 실패를 했고, 실패 때문에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사명을 받게 되었고, 사명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 사명에서 순종의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조정이에요. 획기적인 조정입니다. 우리도 실패한 자리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서 스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왜냐면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겪는 게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실패한 거 다 실패하고요, 같이. 우리가 겪는 고난 다 같이 겪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그 똑같은 아픔이 다른 사람에겐 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에 사명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게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거기에 뿌리를 박고서 가정을 이루고 산 그 미디안 광야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 사람을 움직여요. 이 미디안 땅에서 애굽으로 다시 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몇 인치나 움직였습니까? 있는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은 자리에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제대로 임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입니까? 움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사도 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의 일하는 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정이 얼마나 획기적이었냐면은 이 모세인 경우에는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죠. 이전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실패의 자리를 할지라도, 아무리 바로가 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 관계에서도 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인과의 관계에서도, 부인과의 관계에서도,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옛날에 그냥 가지고 있던 관계랑은 가지고서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간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장인 밑에서 장인의 양떼를 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장인과도 다른 관계를 정립하게 되고, 부인에게도 그동안에는 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사명 때문에 부인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런 관계들이 그렇게 조정이 일어나서 순종이 가능한 애굽의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조정이 없어요. 조정이 없으니까 말씀을 아무리 듣고 깨달아도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움직여 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어떤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시간표에 조정이,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그 모든 우리의 길들, 안전지대를 조정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거 없이는, 대가를 치르는 거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이렇게 과도기 같은 본문이지만, 중간에 끼어있는 본문 같지만은 사실은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그 귀한 그런 조정을 구체적으로 한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사명자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도 개별화되어 있고 개인화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을 믿으면은 입신양명하는 줄 안다니까요. 내가 출세해서 이름을 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고 이렇게 알리고 내가 출세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고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내 개인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에 다 같이 참석했는데 그분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그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바로를 대적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공인으로 살고, 그리고 너 한 몸 챙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아직도 흑암 가운데서 그런 정말 그 신음 아래 고통하고 있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조정이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느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까? 조정이 필요합니까? 그 조정을 찾아내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이렇게 그 시를 하나 봤는데 너무 은혜로운 시여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여,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주시는 것은 기꺼이 받고 보류하시는 것은 기꺼이 부족한 대로, 가져가시는 것은 기꺼이 포기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기꺼이 견뎌내겠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죠. 너무나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정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안 받고, 그죠? 안 받으려고 그래요. 부담이 되니까 안 받고, 하나님이 보류하시는 거는 내도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우리가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온유한 일꾼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신도 너무나 복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욕심인가요? 우리의 계획인가요? 예수님 믿을 때 그거 다 내놓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정말로 이 고백처럼 이렇게 온전히 헌신된 사람 보기 너무나 어렵죠.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 가운데서 여러 문제 속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가 자유된 몸으로써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라고 그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벤허 영화 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그 주다 벤허가 그 친구한테 이제 그 배신을 받고서는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싸우는 그 전함에 그 이제 밑에 노예들 밑에 들어가서 이게 노젓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영화 보신 분들 아시죠? 근데 전투 중에 그 배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전함에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벤허를 어여삐 봐서 그 사람의 발에 이 착고만 풀어줬었습니다. 그죠? 다른 종들은 다 발에 이렇게 이게 쇠고랑이 차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막 물이 차니까 막 그냥 금방 다 죽게 생겼는데 말이죠. 다 이게 발이 묶여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벤허가 자유케 된 몸이니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착고를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모세를 이렇게 구원자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지금도 구원이 필요한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으라고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나?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시처럼 고백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고백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이 시를 보고서는 그냥 다들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 분들은 다 선교사로 갈지어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한 분도 안 찍으신데 겁나서 안 찍으시는지, 정말 너무나 복된 고백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이전한 지 이제 3달째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명자들이 더 배출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들 들으셨습니다. 모세니까 나랑 상관이 없습니까? 그거는 모세고 민족을 이끄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럼 모세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우리는 뭐 예수님 피 한 방울만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모세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 깨어납시다. 언제까지 자기의 그 인생에 묶여서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 자기만의 그 많은 아젠다 속에서 살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조종해야 순종의 자리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몇 인치나 나를 움직였습니까? 여전히 똑같습니까? 생각하는 거 똑같고, 욕심 부리는 거 똑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잊지 맙시다. 잊지 말고 이 사명 따라서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처음은 쉽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그러나 점점 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전신의 기도 하시겠습니다.